마가복음과 함께하는 40일간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마가복음과 함께 여행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해서 제가 늘 객관식으로 준비합니다. 1번 행복하다, 2번 매우 행복하다. 어떻습니까? 역시 훌륭하시네요. 매우 행복한 믿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오늘은 조금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침에 나올 때마다 머리를 정말로 단정히 하고 한 오락이라도 옆으로 안 튀어나오도록 애를 쓰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잘 안 돼가지고 지금 옆머리 뒷머리가 엉망이 돼버렸어요. 아, 예뻐요. 땡큐 베리 감사합니다. 제가 딱 잘 때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이나 머리를 이렇게 만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두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가슴에 얹고 침대에 누워서 이대로 잤다가 이대로 떠야 됩니다. 그래야 이 머리가 유지가 되는데 어제는 한번 몸부림을 좀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를 좀 먹었는데 우리 박재숙 집사님이 예쁘다 크니까 그런 줄 알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40일 특세가 시작되면서 참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번에 어떤 큰 은혜를 주실까 하고 저는 또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첫날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거 큰일 났구나. 괜히 한다 했다. 어깨가 아파오고 허리가 아프고 이 다리에 쥐가 나고 몸을 이래 했다가 저래 했다 일어났다 해도 이거 시간은 안 가고 이 외로운 이 공간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까요. 큰일 났구나. 그런 마음이 처음에 들었었습니다. 매년마다 2달씩 강단 기도를 했거든요. 이거 너무 잘해온 일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지난 첫 주를 보내면서 월요일, 화요일을 보내면서 은근히 마음에 이거 40일이 언제 다 끝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이제 화요일, 수요일쯤 되니까 이게 몸에 착착 붙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저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 집중 기도의 시간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여행은 누구와 함께 떠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먼 거리고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도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지금쯤 오니까 우리가 여행을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40일간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누구와 함께하는 줄 알겠죠? 이제 이쯤 오니까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구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이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행이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여행이구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여행이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행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여러분 보세요. 맑은 눈으로 초롱초롱하는 눈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하는지 몰라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수지 맞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듣고, 이게 교제 아닙니까? 이게 여행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는 믿음 여행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소위 말해서 겨자씨 비유라고 그렇게 명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잘 알려진 본문이고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임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비밀을 이 비유에 숨겨놓았단 말입니다. 3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러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싶은데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고 싶은데 어떤 비유를 할까? 그 비유가 바로 겨자씨 비유란 말입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고 계시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떤 비전을 품고 어떤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우리 주님의 생각이 무엇이냐, 믿음 여행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함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나를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 짧은 구절 안에 비밀을 숨겨뒀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잘 아는 이 갈릴리 이 바닷가 주변에 2월, 3월쯤이 되면 겨자씨가 뿌려져 가지고 쫙쫙 뻗어가지고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백성들, 이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이걸 겨자씨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너무 흔하고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보제로 사용한 거예요. 자, 봐라. 너희들이 최고 잘하는 거 여기 있지. 이거 봐라.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비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비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지금 현재와 미래의 일들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오늘 보면 첫 번째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것보다 작아 보이고, 때로는 작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뜻이기도 하죠. 때로는 힘들다는 것이기도 하죠. 때로는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말도 되죠. 때로는 절망을 경험한다는 말이 됩니다. 작다는 것은, 이 작다는 현재의 현실, 앞길이 막히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장래가 불투명하고 직장이 안 풀리고 사업이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까지 성장하고 커져가야 되는데,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현실들, 세상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세상에 동떨어진 것 같고, 현재의 이 작다는 모습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하는 중요한 뜻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암담한 그런 환경을 만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적 환경도 봤을 때도 그렇고, 나라와 민족을 봤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교회를 봤을 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연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학습된 게 있습니다. 큰 것이 좋은 거다. 큰 것이 좋은 거다.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학습이 됐습니다. 왜? 크니까 좋더라는 거예요. 큰 집을 살아보니까 야, 이거 좋네. 큰 집을 자꾸 선호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이제 돈을 가지게 되면 점점 더 큰 집을 사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집이 부의 상징이 되고 만족의 상징이 되고 자기를 드러내는 상징으로까지 바뀌게 되고, 몇 평에 사느냐가 이게 달라져요. 우리 동네 여기 시지동, 옥수동이 보니까요, 그 주변에 초등학교 주변에 몇 평짜리 아파트가 있느냐에 따라서 학교 등급이 매겨져요. 모르는 것처럼 이런 바라보시노. 제가 사는 사택에 저기 청무슨 고등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가 아니고 초등학교. 청무슨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예훈이가 그때 남원 학교인데 처음 학교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학교예요. 제가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했는데, 제가 부산 몇 년 갔다 왔는데 그 초등학교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왜냐니까 큰 아파트가 들어서가지고, 큰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들어서니까 거기 가려고 줄을 선대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찬다. 길 가던 어린애가 곡을 차고 집에 있는 어린애가 기저귀를 찬다 하더라. 우리는 날마다 뭔가 큰 걸 선호합니다. 큰 걸. 자동차도 점점 더 큰 거 사고 싶고요. TV도 큰 걸 걸어놓고 싶고,
전부 다 무엇이든 큰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이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작은 사람보다 큰 사람 좋아한다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가 좀 키가 좀 커서 그래도 장가를 갔죠. 예? 요즘 좀 키가 좀 안 커 보입니까? 예. 대답을 안 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이런 세태와 이런 문화, 이런 환경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다는 것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절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기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나는 왜 아직까지 여기까지 되지 않고 있느냐?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조금 어렵다고 해서 작다는 현실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 자신의 소중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불평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살폈어요.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나타났더니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짧은 시간에 세례를 준 사람만 대략 얼마냐, 이 신학자들이 이제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많습니다만은 30만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줬다는 말은 그때 당시에 슈퍼스타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뒤에 오실 위대한 사람이 있다,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진짜다, 나는 그의 신들매, 이 신끄레기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라고 그분에게 모든 걸 다 영광을 돌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은 그 무대 앞에 슬슬이 사라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정도였으니까, 세례 요한이 이 정도였으니까 뒤에 오실 분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이 막 터져야 되는데 그게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간간히 일어나고 조금 일어나고,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속에, 따랐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냐?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일이 안 벌어지네. 왜 이렇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겨자씨 비유를 다루고 있는 병행본물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에게 말합니다. 따라가면 막 구원받고 주변에 예수님이 슈퍼스타가 되고 막 놀라운 기적이 버쩍버쩍 일어나고 로마가 무너지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묻는 장면이에요. 이 제자들과 따르는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잠깐의 무슨 기적은 일어나다가 이게 안 되지?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 듯한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전도해봐도 이거 안 되던데요.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 그런 의문과 물음이 생길 찰나에 우리에게 주신 게 겨자씨 비유예요.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래서 제자들은 패배주의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비관론에 빠지려고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패배주의, 안 된다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현재의 이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요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재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모습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가득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현실은 때로는 작습니다. 어렵습니다. 절망입니다. 거기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매몰돼서 패배주의에 빠지고 말 가지고 안 된다 그러고 왜 이러냐 그러고 그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절망의 때에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것을 경험할 때 드디어 거기서 믿음의 기제가 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망의 순간에 드디어 믿음을 가지고 보는 눈, 영안이 열리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의 때에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렵다 그럽니다. 힘들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그럽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환경에 매몰되어서 불평하고 불만을 내뿜고 날마다 그렇게 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입술 속에서는 믿음의 언어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절망에 빠져있는 세상을 향해서 희망의 언어가 터져나와야 정상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이 절망 속에 빠져있을 때 겨자씨 비유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본문 앞부분에 우리가 하지 않고 넘어갔죠. 그게 바로 26절부터 29절까지 또 다른 비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26절부터 29절까지 또 하나의 비유가 있는데 26절 한번 보시죠. 거기 뭐라고 기록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비유가 시작돼요. 씨를 뿌렸는데 그가 밤낮 자고 하는 중에 씨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란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는데 밤낮 인간이 자고 눈 뜨고 그 나무도 자고 눈 뜨고 세월이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3절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29절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수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씨를 하나 심어 놓았는데 씨가요 밤낮 바뀌었다 그죠? 밤이 되고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더라고요? 씨가 싹이 났다는 거예요. 싹이. 깜깜한 흑암 속에 씨가 하나 들어가서 그 절망의 상황,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앞뒤가 안 보이는 씨가 땅속에 파묻혔을 때 어떻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노 하고 만약에 씨가 거기서 포기했다면 꼴까닥하고 아이고 나는 흑암의 갇혀가 끝이구나 포기해봤다면 싹이 못 나는 거예요. 흑암 속에 들어간 그 씨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낮밤 흘렀다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지났다. 그랬더니만 싹이 나고 싹이 이삭이 되고 이삭이 열매를 맺고 그렇게 추수하게 되었다. 이건 바로 하나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작다는 이 현실이 과정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을 거닐면서 작은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이들은 작은 것이 지금 정상이에요. 청년들이 크게 벌써 성장해가지고 뭐 믿음의 이 뭐 대가가 되고 집에 큰 집 아파트를 뭐 100평짜리 가지고 있고 하면 이거 비정상이에요. 그것 아닙니다. 작은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첫 번째 주시는 놀라운 교훈입니다. 현재 작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 절망 중에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거기에 좌절하거나 거기에 매몰돼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 고정시키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여행을 따르는 주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 가시는 길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큰 은혜 베푸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나 혼자만 잘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옆에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교훈 3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두 번째를 통해서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작은 것이 소중하다, 작은 것이 대단하다, 이거 알아라, 이렇게 끝낸다면은 겨자씨를 굳이 쓸 필요가 없었어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것들이 많은데, 겨자씨보다 더 조그마한 일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 먼지 뭐 눈에도 잘 안 보이는 작은 게 소중하다면 또 모래, 이런 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굳이 왜 겨자씨를 했느냐? 겨자씨는 이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것이었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력 때문입니다. 생명력. 이 겨자씨는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어서 비록 처음에는 작게 출발했지만 점점 더 크게 성장하더라.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우리 안에 있는 위대한 가능성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감춰두신 우리 주님, 우리 속에 감춰두신 그 잠재력,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감춰두신 그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감춰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교회에 숨겨두신 이 비밀들,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습니다. 이 대구도성, 이 시지, 경산, 나아가 이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서 위대한 일을 펼칠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이걸 가지고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 봐라. 겨자씨 그 작은 것이 얼마나 뻗어가는지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점점 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를 한 10년도 더 넘었네요. 제가 대구 있을 때니까. 우리 김종국 장로님께서 한번 저에게, 우리 장로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돼지 쥐염 열매 있죠, 그거하고 겨자씨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거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두 가지를 갖다 주셨어요. 이사를 몇 번 하는 중에 일 나왔어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사 못 부려가지고, 그래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요게 겨자씨 요만합니다. 손바닥 위에 보이죠? 일부러 이제 손바닥 위에 찍은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요게 이제 2mm 그리고 2mg 나가는 아주 작은 시입니다. 너무너무 작은 시인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크는지 한번 보시죠. 다음 사진. 이렇게 쭉 큽니다. 이거 보니까 나무입니까? 풀입니까? 풀입니다. 이 풀. 그래서 이게 겨자나무다 하는 것은 이건 잘못 이해하는 거고요. 풀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작은 것이 사람이 나와 있는데, 키가 이렇게 돼도 막 이제 서양 사람이 저보다는 좀 키가 좀 큰 것 같죠? 뻗어도 이게 그보다 더 클 정도로 크게 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처음에는 상당히 작습니다. 작은데 평균적으로 약 한 1.5m까지 자라고요. 많이 성장하는 것은 3m까지 성장을 해요. 이 사실을 이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이때 당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왜? 너무 흔한 풀이기 때문에. 요 작은 씨가 저렇게 뻗어가지고 크게 가난다. 이건 바로 생명력이다. 이렇게 뻗어갈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너가 어려워하지 마라. 지금 작다고 걱정하지 마라. 지금 작다고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것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약 한 24, 5년 전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24,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았습니다. 작은 지하에 물이 새는 곳에, 정말로 답답하기 그지없는 곳에,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그곳에서 밥 먹고 그곳에서 다 하는,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가 나고, 정말로 내려가는 길에요, 여러분, 내려가는 길에 비 오고 나면은 이야, 지도를 막 그려 놓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지도가 그려지는 놀라운 현상. 이 참 은혜가 넘치죠. 그렇게 출발했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처음에 그 겨자씨 하늘에 참을, 만약에 안 된다고 그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안 되네 이런 환경에서 뭐하냐? 겨자씨 하나 이것 가지고 뭐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역사해가지고 내일 당장 예배당 하나 뚝딱 만들어 주시지,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에 이르지 못했을 거예요. 너무나 작디 작은 공간에서 너무나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협소하고 앞뒤가 막막하고, 강단이 제대로 하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들은 쓰던 거 얻어와가지고 몇 번, 제가 찬양하면 이거 시계 두드리기를 좋아하는데 몇 번 쳐보니까 다 부러졌어요. 여기 부러져가지고 여기가 나무가 너덜너덜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겨자씨 하늘과 같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오셨는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제가 부산 베델교회 갔습니다. 부임해서 갔더니만 교인이 한 100명 남짓 남아있었는데 그 지역이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고 되면서 교회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300명, 350명, 뭐 많이 나오면 400명까지 갔던 교회가 쭉쭉쭉쭉쭉 줄어가지고 100명까지 빠져나가고, 젊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유치부를 없앴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어요. 도시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전부 이사를 나가고 옆에 해운대로 동네로 전부 다 빠져나갔어요. 그런 현상 속에 들어가니까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았습니다. 새로운 교는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너무 노후되고 너무 낙후되고 생각도 정신도 건물도 다 바닥을 치는 교회였어요. 만약에 그 순간에 절망에 빠져 있었다면, 그 순간에 현재의 모습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거라고 포기했다면, 환경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바라보는 게 무엇이냐? 그때 바라보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외친 게 뭔 줄 압니까? 맨날 외친 게 오늘 외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강단에 기도하다가, 이거 절망에 빠져 있고 패배주의에 빠져 있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빠져 있는데, 뭐 한 가지 해봤다면 옛날에 해봤다 그러고, 그건 해봐도 안 될 일입니다. 헌금 안 나옵니다. 이랬다 저랬다 전부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장로님들 입에서 터져 나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작!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없어졌던 유치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서 유치부실을 새로 만들어야 될 정도로, 교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당에서 의논할 정도로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동네에는 애가 없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어떻게 알고 전도하기 시작하고, 소그룹으로, 이 소그룹 사랑방을 거기에 젊은이들에게 적용시킨 거예요. 교회 안에 다른 소그룹을 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목자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배가 하고 뻗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같이 다루고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여기서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고 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봤죠. 풀입니다. 이건 좀 더 이 겨자씨를 비하시켜서 말하면, 낮춰서 말하면 잡초예요. 굉장히 많은 잡초예요. 이 잡초인데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까지에 보면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19절,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덜 속에 있는 덜 잡초가 아니고 그 잡초를 나의 채소밭. 그런데 이 채소밭이란 단어를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뉘앙스가 언뜻 이해가 안 돼요. 이 채소밭이라는 것은 케포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 케포스라는 단어는 이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는 정말 중요한 단어인데, 이걸 너무 쉽게 채소밭, 옛날 성경 번역에는 채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채소밭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 이 케포스는 나무나 꽃이나 풀이 있는 집의 정원이에요. 정원. 어떤 사람이 정원을 가꾸는 거예요. 소중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거기에서 정원을 갖고 와서 꽃을 보고 매일 물을 주고 관리하고 사랑을 주는 정원이 케포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이 잡초를 정원에 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장미꽃이 딱 심겨져 있어요. 잡초가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 뿌려야 되잖아요. 뽑아가 내버려야 되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비유에서 정확하게 그 잡초처럼 갈릴리 해안가나 그곳에 자라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땅에 내 정원에 심겠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 소유로 삼고 내가 정원에 키우겠다는 말은 나의 보배로 삼겠다는 거예요. 잡초와 같은 인생, 그냥 아무 곳에나 막 자라는 것들을 그냥 볼 때는 이거 아주 안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을 내 정원에
나의 보배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배로,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아껴주는 것으로, 내가 매일 물 주고 그럼 주고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삼겠다, 이 뜻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때로는 겨자씨 하나를 갖고 정말로 잡초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나의 정원에 심겨진 정말로 소중한 꽃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관리하겠다, 바로 네가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잡초가 큰 나무가 된다는 거죠. 잡초가 쭉쭉 뻗어나가서 정말로 멋진 나무가 되어서 심지어 거기에 새들이 깃들이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여러분 보세요. 가장 먼저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마가복음 살피면서 봤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리면 잡초란 말이에요. 잡초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이 거목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가능성이에요. 지금 우리가 계속 반복된 거 아닙니까? 제자를 부르시고 세림 마태를 부르셔서 레위 안에서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고 마태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 베드로에게 그죠?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주님. 위대한 가능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신 사람들은, 이제 믿음 여행을 통행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지금 볼품 없어요,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눌려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미래가 불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뭐냐, 너를 나의 정원에 심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키워서 물도 주고 기름도 주어서 쭉쭉 뻗어가는 거목이 되게 해줄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살아왔던 선진들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초 인생에서 거목 인생으로 성장했습니다. 잡초와 같은 인생이었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에 오른팔로 붙들고 키워주시고 세워주셨다. 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잡초 인생에서 거목의 인생으로, 잡초 인생에서 큰 나무 인생으로. 이게 우리 주님이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받으시고 위로를 받고 큰 꿈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의 꿈, 우리 교회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나도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야지. 우리 교회가 앞으로 뻗어나갈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쭉쭉 뻗어나갈 위대한 가능성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오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세워줄, 이 자리가 꽉꽉 들어차게 되면 분립개척을 해서 경산에 나눔과 성김의 교회, 저 옥수동에 나눔과 성김의 교회 있으니까 시지동에 나눔과 성김의 교회, 저 신매동에 나눔과 성김의 교회, 저 만촌동에 나눔과 성김의 교회, 여러분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멘 했어요. 내가 멈췄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여기서 매몰되지 말고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쭉쭉 그 꿈을 꾸라는 거예요. 40일 천국 잔치, 40일의 믿음 여행을 통하여 그 꿈을 꾸자는 거예요.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여행,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여행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자는 거예요. 이걸 보기 시작하면요, 현재의 환경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기가 없어요. 지금 바쁜데 이 원대한 꿈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도 지금 될똥 말똥 똥이 두 동간인데 어떻게 여기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꿈을 가지고 달려가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성장이 이웃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장을 주시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심긴 후에는 모든 풀이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이는 만큼 되느니라. 공중의 새들이 와서 안식할 수 있는 장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하고 위로를 받고 평강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장소,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고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와도 예배당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기만 만나면 쉼을 얻고 행복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성공관이 무엇입니까? 일반 성공관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성공은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요, 열심히 내 잘 먹고 잘 살자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성공관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를 이롭게 하고 인류를 이롭게 하고, 우리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가요 살아나야 돼요. 이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하는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주고 물질적인 은혜를 나누어주고 다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유는 뭐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째째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지역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해야 됩니까? 지금 아이들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공부해야 되냐? 왜 열심히 노력해야 되냐? 우리 새벽기도 나온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창규야, 앞으로 창규는 공부해가지고 이 나라를 빛낼 만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나라의 민족을 빛낼 만한, 내가 성공하고 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류 공동에 이바지하고 이 나라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린다는 이런 위대한 꿈을 가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요즘 제가 깜짝 놀랍니다. 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하다 보니까 어제는 6시 반까지 기도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하나님이 함량해 주실 믿고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생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환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나올 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서목들 가슴에 안고 우리 두 손을 듭니다. 두 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내 손 잡아주세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왔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